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감기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듣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문안을 하러 온 사람들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동방, 곧 이방인들의 대표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게 온 인류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회복자이시며 그리고 그들이 드린 몰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은 대속자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 방문이 보여준 의미가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하늘과 온 땅에 큰 기쁨을 가져오실 주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날에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설교 노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맨 처음 목자들에게 경배받으셨는가? 여러분, 사실 동방박사들은 사실 한참 후에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는가? 다른 많은 계층들이 있었을 텐데 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맨 처음 알려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신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양보다는 소를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목자의 그 풍경은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TV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유목민을 보고 목자들이 저런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우리 설교 노트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는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 주님은, 그 메시아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그 목자는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목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 이 10장 말씀을 들었던 이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곧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려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목자가 바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그들은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야말로 땅에서 수많은 가짜 목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 입었던 자신들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시는 목자임을 알고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자 하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자 하니까 그들은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양이로서 주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양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목자는 즉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먹이고 기르시고 심지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도 훗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도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부분 언제나 치실까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양들의 진정한 목자로서 모든 이 땅의 목자들을 치리하시는 목자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목자 중에 목자요. 그 목자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목자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는 다른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주님을 경배하러 가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온 인류에게 경배받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심을, 목자장이 되심을 목자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굳이 가장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또 하필 그 근처에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의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들이 목자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푸른 풀밭,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르시고요, 먹이시고, 우리를 그 품으로 안으시고, 암컷들은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친절한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친절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요, 당신이 확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놓고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코에요, 코를 딱 깨가지고 줄을 깨가지고요, 멍에를 매가지고요, 우리를 질질 끌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분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왔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운다 그래요. 아멘. 어떻게 울어요? 아멘.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참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울어요? 시작.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양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울던가요?
아멘 이렇게 울어요. 그게 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도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넓은 팔로 안아주시고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양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주님은 목자들의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목자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왕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분 언제란 뜻일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을 때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지금 왕 다윗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곧 목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장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냐면, 우리 주님이 곧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옵소서. 목자장이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왕이 목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의 왕들은 대개 통치자요, 치리자요, 어떤 의미에서 왕은 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 레의 아들로 여겨져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존재가 바로 이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목자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은 이방 나라들의 왕이 통치자였고 치리자였고 신이었는데 비해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은 곧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왕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처럼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특별히 목자의 사명을 이 이스라엘 왕들은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과연 구약의 왕들은 목자의 삶을 감당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왕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을 일으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양무리를 멸하고 흩어버리는 그런 거짓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에스겔 말씀을 좀 더 정말 신랄하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들의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상처도 싸매주지 않았고 유리 방황에도 찾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지어 그 양들을 잡아먹어서 그 양들의 기름을 먹으며 그 양들의 털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살찐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거짓 목자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 곧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살펴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의 목자들은 다 한계를 지녔습니다. 땅에는 악한 왕들이, 땅에는 악한 목자들이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다윗 왕조차도 어떤 여러분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도 때로는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또 그래서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코 인간적인 우리 같은 인간적인 부족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승냥이들과 이리를 물리치며 우리를 참된 꼴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이 목자의 사명을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만은 자신의 몸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완벽히 목자의 사명을 자신의 몸을 이리에게 내어주면서
양은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신의 양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 양들을 위한 모든 죄의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남들은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실패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면서 우리의 왕이심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실패했지만, 심지어 다윗조차도 우리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정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속자이심을 우리 주님은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왕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왕은 다 한계를 지녔지만, 세상의 모든 목자들은 다 한계를 지녔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은 승리하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맨 처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문안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곧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선한 목자, 목자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곧 구약에 예언한 그 참 왕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은 실패하였지만 이 땅에 오신 참 왕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왕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정에 내주하시고 이 나라에 내주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찬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여러분 말과 노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동안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천사들이 지금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존귀한 우리들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살펴주시고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는 참 평안이 있는 그런 복된 역사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